다시 한번 크게 메가리가 없으신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감염되신 것 같습니다. 마음도 감염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네, 우리 주님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두 번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또 이번 주는요,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주는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도 요한이 편지하는 목적입니다. 뭐라고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 우리도 사도 요한의 이 마음을 받아서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사도 요한 서신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이 배경은 AD 90년에서 90년 중후반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기록 장소는 에베소고요. 에베소에서 누가 기록했느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다른 사도들과의 다른 점은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께 함께 말씀을 들었으며 예수님께 파송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전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했어요. 거의.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오래도록 이제 반모라는 섬에 유배도 갔었지만 오래 살아가지고요, 90세가 넘도록 살아서 끝까지 교회 일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특징은 장수했는데, 이 사도 요한의 특징은요, 장수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받은 이 삶이 영원하다는 것, 영생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울 서신을 통해서 잘 체계화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가 담겨 있죠. 동시에 이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야고보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당대에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입으로는, 말로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적 삶에 있어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에 대한 변증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단에 속지 말고 거짓에 속지 말고 진리 가운데 거하라 하면서요, 이 사도 바울 오늘 요한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읽은 말씀 1절부터 4절은 어떤 말씀이냐? 사도 요한이 편지하는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2절에 보니까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랬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첫 번째 뭐냐? 영원한 생명을 전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 말씀은요, 예수님 구원을 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영생의 반대말이 뭘까요? 성경에서. 예? 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망이 왜 왔죠?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요. 자, 여러분, 그 영생의 반대말이 사망인데, 그러면 사망의 뜻은 뭐냐?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바로 죽었나요?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의미는요, 사망이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삶의 참된 목적도, 방향도, 삶의 의미도 모르고 세상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망인 것입니다. 즉 사망의 뜻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첫 번째 사망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영원한 그 결과로 고통받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 이게 사망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사망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편지하는 목적 첫 번째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전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요, 참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그 생명을 전한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사도 요한과 우리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택함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속에 누구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본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께 뽑혔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생명에 대해서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 이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와의 차이점은 뭐냐? 우리는 사도 요한, 즉 복음 전도자들의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 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여러분 이 편지에 기록한 목적은 뭐냐? 자, 예수님 구원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손으로 숫자를 표현해야 돼요.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요약한 한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내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보면은요, 정말로 예수님의 그 오신 이유를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믿어서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에 있고 생명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대가 없이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요, 신앙이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될 것 같은데 또 안 돼요. 여러분, 미국을 여기서 가려고 하면 미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는 방법이 배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고 수영을 해서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영해서 가려고 그러면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수영 선수를 하더라도 가다가 바다에 그 바닷물이 차죠? 어떻게 될까요? 몸이 점점 저온증이 와가지고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또 가다 보면은 바닷속에 작은 물고기만 있습니까? 사람보다 몇 배 큰 상어나 큰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와서 고래에게 가는 동안에 당연히 잡히겠죠. 미국까지 가려고 하면요, 아무도 미국에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수영을 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노력과 열심과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돼요. 비행기를 딱 타게 되면은,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딱 타게 되면은요, 비행기가 땅에서 하늘로 이륙을 합니다. 하늘을 높이 날아가는데, 그 높은 하늘에는 기온이 엄청 낮습니다. 영하예요. 비행기 안에 있으면 절대 얼어 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 안에서 제공해주는 또 기식이 있죠. 그러면은 비행기 안에서요, 뭐 햄버거도 스테이크도 주고, 또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원하면 밥도 주고, 원하는 대로 종류가 있어서 또 선택을 하게 되면 또 그것을 줘요. 뿐만입니까? 딱 필요하면 배를 누르면 그 스튜어디스 분이 탁 오셔가지고 인사를 친절하게 하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는 미국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돼요. 타면 어떡하죠? 비행기가 알아서 땅에서 이륙해가지고 하늘을 나르고, 또 필요할 때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이 비행기 안에 있으면 바람이라든지 비라든지 또 영하의 날씨를 할지라도요, 다 비행기 안에서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가, 구원을 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편지하는 목적이 첫 번째 뭐냐?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 구원을 전하는 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죠?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도 믿지만 내 생각을 믿기 때문이에요. 나의 수준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로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대로 말씀 가운데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 구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구원받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오늘 편지를 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또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우리가 그분을 증언하고 전하기를 원한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텔레비전에 보게 되면은 텔레비전에 어떤 그 물건이라든지 또 상품 같은 거를 이렇게 선전을 해요. 선전하는데 선전하고 다음에 지나다 보면은 선전할 때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살까 말까 고민도 하게 되고 또 가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 기억에서 상품이 잊혀져 버려서 사람들이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돈을 주고 다 아는 상품이라도 계속해서 강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롭거나 또 새로운 지식만을 듣는다고 해서 결코 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자,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데 늘 밥을 먹잖아요. 특별한 외식은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 것이지 집에서 먹는 이 밥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데 사도 요한이 영원한 예수님이신 영원한 생명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안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고 또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복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또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하는 목적 첫 번째는요, 영원한 생명을 전했다. 이 말은요, 예수님 구원을 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편지하는 목적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요, 너희에게도 우리가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귐 있게 하려 하심이다. 누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있어요. 자신이 영원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교회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누구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냐?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류를 나누게 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교회와 여러분 관계가 중요한데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영향을 받고 교제를 나누면서요,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사귐이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말씀인데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하다, 참여하다, 또 나누어 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에 흘러들어가 그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신령한 영향력을 받고 은혜의 영향력을 받고
말씀의 능력의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누어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여러분 꼭 같은 공간에 모여 있을 때 같이 나눌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친 다음에 주일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각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또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게 되면은 이 관계가 결코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과의 믿음의 마음의 교제. 그러면서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늘 누가 계시는 것이냐?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부인했는데 부인한 다음에 무슨 나 같은 것이 제자야, 나 같은 것이 무슨 주님이 나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어, 난 자격이 없어 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죠.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기 잡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에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제는 부인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못하겠던 거예요. 내가 부인했는데, 그렇지만 내 마음에 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주님은요, 베드로를 책망하고 그리고 나무라뜨리면서 너는 자격이 없어,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베드로를 다시 그 마음에 주님 찾아오셔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도 함께 계시지만 생각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와 늘 함께 계셔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때 있었던 막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근데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제 성경을 자세히 또 말씀해 주시면서 친히 방에 들어가셔서 먹을 걸 나누시다가 그때서야 그 2 제자가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가 잘할 때뿐 아니라 못할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부족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제네요. 우리 이제 방송 장비를 이렇게 딱 설치하고 그러기 위해서 설치해 주신 분들 오셔서 끝까지 봐주셨어요. 끝까지 봐주시고 지금 이제 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준비하는 분들만
잘하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몇 번 와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길래 엄살에 가서 식당에 가서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대화를 쭉 나누면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밥을 쭉 점심을 먹고 대하는 가운데 이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이 피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로 정죄받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 살아가면서 연약함에 빠지고 부족함에 빠지는데 주님의 이 십자가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에도 내게 탁 와서 나를 그 십자가의 피는 새로운 찬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일들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오뚜기처럼 나를 탁탁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우리가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할 때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사귐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 이렇게 때로는 목사가 또 구역의 인도자들이 교육부서의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 어떻게 하든지 그분이 예수님 안에 사귐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서로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고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 세상에 험하고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갈 때, 교회가 말을 할 때 그것을요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마음을 열고 우리 어떤 모습이든지 서로 교류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주님 안에 힘있게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편지를 기록한 이 목적은 첫 번째는요 예수님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안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잘할 때뿐만 아니라 못할 때에도 부족할 때에도 내가 나를 볼 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 하여금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 여러분들 삶에 힘이 됩니까? 여러분들을 좌절해서 일으켜 주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주님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니까? 힘과 능력이 되셔요? 주님이 동행하는 목적이에요. 어떤 분이 책에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제가 볼 때 자영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또 막 이렇게 마스크 안 쓰던 시대에 마스크 쓰니까 또 얼마나 답답합니까? 환경이 많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럴 때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도움이 안 됩니까? 이 세상은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자녀들과의 고통이 생기고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의지해야 될 게 뭘까요? 자기 자신이죠. 자신의 실력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도록 지켜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 땅 가운데서 함께 계셔서 우리가 동행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또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한 모친께서는 교회 우리 이제 전사님이 가셔서 이렇게 신방을 딱 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코로나 끝나면은 다 끝나면 예배 참석한다고 그래요. 잘 참석하셨던 분인데 제가 질문이 그동안에 들은 이 복음이 말씀이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극복하려고 하고 어려우면 잠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이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기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또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힘쓰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편지를 기록하는 목적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함인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목적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알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 있게 하려 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우리로 동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말은 카라라는 말인데 어떤 연예인 가수 이름을 보니까요 카라더라고요. 근데 카라의 뜻이요 헬라어로 기쁨, 즐거움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기쁨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살 걱정이 없어서 넓은 아파트에 살고 내일 먹을 것이 걱정이 없고 그래서 오늘 무슨 맛있는 것을 먹을까 그러면서요 마음에 평안을 갖는 마음에 안도하는 것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의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짐으로 그 주님이 믿어지니까 의지가 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을 갖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막 살아가면서 아픈 사람도 있고 안 아픈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프면서 안 아파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프지만 그 아픈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주님이 믿어지니까 갖는 여러분 그 확신은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에게 있는 이 기쁨은 오늘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 안에 있는 기쁨과 세상의 기쁨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자, 당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한다. 자, 세상의 기쁨과 틀린 것입니다. 또 마게도냐 교회를 보니까요,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넘치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히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들 마음에 정말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어도요,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넉넉히 기쁨으로 풍성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확신이나 기쁨이나 주님의 위로를 알지 못한다면 사람이 결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세상 것과 틀린 것입니다. 점점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위로받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기뻐하고 이제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속상해하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너희 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뭐냐? 바로요, 교회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죠. 이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과 틀린 기쁨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기쁨, 세상이 맛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편지의 목적 세 번째가 뭐냐? 너희 안에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멘. 내려보세요. 여러분, 기쁨이 있다가 또 사라질 수도 있죠. 진정한 기쁨을 마음속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쓰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통해서 서로 삽인 가운데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세 번째,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